처음 오시는 거라서 그 길이 좀 힘들고 낯설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홍대 오는 길이 좋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느덧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좀 힘들고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홍대에 오는 길이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홍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또 막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 살 때가 있었거든요. 인도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는 거기는 인도는 시골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여기랑은 많이 달랐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릭샤라는 걸 타고 다녔어요. 릭샤를 타고 이제 제가 있는 교회까지 숙소로부터 한 20km 정도 돼요. 거기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트러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속여요. 이렇게 나를 속여. 내릴 때 되면 얼마냐 그러면 8루피래요. 8루피. 딴 사람들은 6루피 내는데 나는 왜 8루피야? 그 인도 사람은 다 6루피. 제가요 그걸 8루피 내기 싫어서 인도말로 막 얼마냐 이런 거 다 연습했어요. 영어 말고 인도말로 옌게버린 거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타미러예요. 전 세계 어디도 안 쓰는 거 인도 첸나이만 쓰는 타미러. 옌게버린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인도 사람인가 인도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안 속일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인도말도 연습했는데 그래도 속이는 거예요. 나보고 무조건 8루피. 얘네들은 6루피인데 얘네들은 나보다 늦게 탔다. 아니 똑같이 탔는데 그래도 나는 8루피 내라고. 아침마다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8루피 내라고 얘기 안 하기를 정말 마음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8루피 내버리면요 이제 소문이 나잖아. 저 백인들이 부자다. 제가 거기서 백인이었어요. 지금 검은 사람들만 있어서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받았잖아요. 8루피가 10루피 되고 10루피가 11루피 되고 제가 그렇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계속 안 된다. 나 6루피 내겠다.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탔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집에 교회 가면 아침부터 막 인도 사람하고 실랭이 하다가 막 2루피 던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냐 생각을 해봤는데 1루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0루피가 170원이에요. 1루피가 17원이야. 30원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싸우는 거야. 야, 30원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 있냐? 30원 더 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멍청한 것 같아. 30원 더 주고 그냥 가지. 30원 때문에 아침마다 열흘 동안 해도 3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루피 단위를 생각을 안 했어. 집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냥 더 주자. 더 속아주자. 더 달라면 좀 더 주자. 내가 그러려고 왔잖아, 인도에. 내가 사람들 섬기러 왔잖아. 속아주려고 왔잖아. 당해주려고 왔잖아. 좀 더 많이 주려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좀 더 주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워낙에 속이니까. 눈앞에서 그냥 힌두권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런 미덕이 있어가지고. 눈앞에서 이렇게 속여요. 쉽지 않았죠. 운전할 때 그게 제일 많았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살았으니까 운전을 했는데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보통 2차선이에요. 2차선. 저쪽에서 오고 나도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운전하는데 근데 언제 이 중앙선을 넘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데 그 추월의 어떤 기준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 정도면 추월 못하겠다 이러는데 거기 추월합니다. 거기는 추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목숨 걸고 추월하는데 그들은 자연스러워요.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러죠. 여기 힌두권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운전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운전하는 내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속이는데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운전하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이들을 믿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믿은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믿은 것 같진 않아요. 누굴 믿었을까? 통계를 믿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 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 몇 퍼센트나 되나? 한 5%? 95%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것 같았어요. 난 95% 믿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올 때 몇 퍼센트의 믿음을 가져왔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 레드빛 카페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졌을 수도 있죠. 무너졌을 수도 있죠. 아니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레드빛 카페가 있을 거라고, 이 교회가 여기 있을 거라고 믿음을 왔죠. 사실은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통계를 믿은 거죠.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이 버스가 우리 집에 갈 거라는 믿음.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통계예요. 통계를 믿고 그래도 갈 것이라는 확률을 믿고 거기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도 사실은 없어요. 우린 대부분 가능성을 믿고 살아요. 그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고 믿고 거기 가는 거고, 사실 수학을 믿는 거고 통계를 믿는 거고, 가끔은 생각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없는데 이게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죠. 내가 없는데 이게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요. 차가. 그래서 그 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한 1,500만 원 이하에, 2만 킬로 이하에, 그리고 뭐 좀 하얀색에 이런 차 2년 이하 4만 킬로 1,500만 원, 그리고 도요타, 이 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무 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기도했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믿었던 자매는 아니거든. 한 몇 년 됐거든. 근데 이 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차가 딱 주어졌대요.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는데 딱 이 차였네요. 정확하게. 그때 그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나 정확하니까 2년 이하 4만 킬로미터 1,500만 원, 이 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차가 생긴 거 맞죠? 이 차가 생겼을 때 그 기분이 들었던 거 맞죠? 네. 잠깐 나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차가 딱 생긴 거예요. 야, 주실 거라는 믿음을 어디서 생겼을까? 확률일까? 이런 하얀색에 4만 킬로에 1,500만 원 이하에 이런 도요타 코롤라가 생길 거라는 것을 확률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90%만 떨어져도 80%만 돼도 그 확률을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거의 1%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그 믿음 누가 줬을까?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비교적 많이 믿어줍니다. 저를 왜 믿어줄까요? 제가 저녁에 전화해서 저 뭐 하고 들어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왜? 내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저를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믿음을 줬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우리 집에 그 1,200만 원 있지? 그거 나 줘. 내가 좀 쓸 데가 있어.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제가 믿음을 줬거든요. 우리 사실 1,200만 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줘. 나에게 쓸 데가 있어.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 줍니다. 제가 만약에 도박을 많이 하거나 허튼 데다 돈을 쓴다면 절대 안 주겠죠. 있다고 얘기도 안 하겠죠. 제가 믿음을 많이 줬어요. 아내가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줘야지 믿음을 가져요. 믿는 자가 믿는 대상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믿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노출해 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을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에게는 하나님 방문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4만 킬로에 1,500만 원 이하에 그런 2년 이하 된 그 하얀색 차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그런 기도 하냐고. 요즘에 그런 기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제 좀 믿음이 더 좋아졌고 뭐 신앙도 더 좋아져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욕대로, 아니, 못 받은 것은 정욕대로 구함이라. 왜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면 범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하시나?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죠. 우리가 앞서서 이건 안 될 거야,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정욕대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라 그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2년에 4만 킬로미터에 1,500만 원의 자동차를 주세요 라는 기도와 또 하나,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어떤 기도가 더 응답될 것 같은가? 어떤 기도가 더 소위 거룩해 보이는가? 어떤 기도가 좀 심하게 말해서 좀 천박해 보이지 않는가? 어떤 기도를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2년에 4만 킬로 1,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정말 좋은 자동차를, 하얀색의 좋은 자동차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약간 좀 머뭇거려지는데, 열방이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엎드러지 말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들어줄 것 같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 그런 좋은 것들 구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실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우리를 막 이용해 먹고 우리 좋은 거 안 주시고 넌 좋은 건 안 돼, 넌 그 필요한 것도 안 돼, 너는 너만 그걸 구하냐, 나의 유익을 좀 구해봐라, 그래서 너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구하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들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영적인 바람을 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들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아니, 그런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왜 구하는가?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하지 않는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이제 모든 건 다 해결되겠지만 여기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필요도 구해야 되겠죠. 육체의 필요도 있어요.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만 찍어주세요. 저쪽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데 이번 좀 참았는데 좀 힘드네요. 처음이라서 5분만? 할렐루야. 처음이라서 오늘 빌렸어요. 저희가 빌려서 오늘 안 찍으면 큰일 나요. 여기 앞에서 하니까 제가 액션이 더 과도하게 되고 뭔가 지금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많이 생기네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육체적 필요를 구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옷도 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집도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필요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순서는 좀 있어요. 영혼의 필요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육체였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었어요. 육체였어요. 그냥 육체만 생각했어요. 육체적 쾌락만 생각했어요. 육체적 만족만 생각했어요. 우린 육체였어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나이는 20살인데 영혼의 나이는 1살, 2살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채운다는 개념들이 다 희박해요. 그래서 육체만 사랑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도 먹여야 돼요.
영혼도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필요해요.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주세요. 이게 좋아요. 이런 생각들이 더 먼저 들어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호흡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육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먼저라면 영혼이어야 돼요. 육체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돼요. 그래서 영혼의 필요를 먼저 채울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육체의 필요들을 자연스럽게 집중이 돼요.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돼요. 우리 계속 육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제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면 균형 있게 자라나요. 균형 있게. 육체가 필요 없다, 영지주의예요. 육체가 필요 없다, 금욕주의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금욕주의나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육체도 필요합니다. 그냥 육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균형 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균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영원히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냥 통계적으로 여기에 레드빅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죠. 내가 오늘 버스 탈 때 이 버스가 우리 집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또 하나 좀 더 나은 믿음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거라는 믿음.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자동차를 얻고 집을 얻고 옷을 얻고 결혼할 배우자를 얻고 이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믿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지 성경 안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뒤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나아가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증거는 믿음과 동일한 얘기예요. 이전으로 가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실상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요타 코롤라를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럼 도요타 코롤라가 내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실상을 믿음으로 주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게 육체적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진짜예요. 그 실상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나의 과학자가 된 실상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는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딘가에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믿음을 받으려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때 실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증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증거를 주셨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우리가 만들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세요. 이 아벨은요,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은 어떤 증거를 받았는가? 동일한 말로 아벨은 어떤 믿음을 받았는가?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믿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 우리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여기서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이 옷이 검정색 계통이죠. 검정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옷이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면 하얀색이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수고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데, 죄인인데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모레도 씻으면
내가 깨끗해질 거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는요, 너는 하얀색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아니 이거 까만색인데, 아니 하얀색이야. 아니 까만색인데 하얀색이야.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행위와 내 삶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롭다고. 나는 의로워라고. 누구에게 말하면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진리야. 나는 의로워. 여러분, 나는 까만색이에요. 이 옷이 까만색이에요. 누가 말해요? 너 옷 까만색이네. 아니 나 하얀색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하얀색이야.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하셨어요. 하얀색이라고 하셨어요. 이 옷은 2만원짜리인데, 아니 이거 8천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존귀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존귀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으로도 우린 존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건 하얀색이고 8천만원짜리야.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왕따 당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붙잡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깨끗한 데 가야 돼요. 왜냐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깨끗한 데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 데나 앉을 수 없어요. 왜냐면 8천만원짜리. 아, 사람들이 보기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8천만원짜리야. 네가 무슨 1억짜리야. 네가 무슨 존귀해. 아니 난 존귀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버스를 타면 우리 집에 갈 거란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생길 거란 믿음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믿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네가 의롭다라고, 네가 의로운 자라고. 아벨은 그 믿음을 받았어요. 나는 의롭구나. 그걸 받았어요. 증거로. 그가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받았는데, 그게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여기 나려오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사역을 할 때 나는 의로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 다니고 회사 가고요, 애들 키우고 밥 먹고 뭐 사러 다니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롭다는 거 알아요? 의롭다는 걸 믿습니까? 모든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 의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고 산다면, 그가 먹는 밥이나 그가 보는 쇼핑이나 그가 보는 영화나 그가 하는 모든 가정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교회 오면 잠깐 의로운 줄 알아요. 의로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다가 예배 드릴 때 잠깐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은 내가 의롭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 그래도 난 존귀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에녹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알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옮기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지만, 여기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손을 활짝 펴고 저한테 막 뛰어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내가 안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안아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안아줬죠. 여기서 믿음이 깨지면 안 되죠. 그럼 좀 슬플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언제나 용납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수강 형제한테 뛰어가서 이렇게 손을 뻗고 용기가 안 나네요. 좀 안 안아줄까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민망할 수 있잖아요. 파리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날 안아주면 좋은데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항상 손을 뻗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늘 용납받는다. 에녹은 그런 증거를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죠. 사모함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의 존재 자체로 저를 기뻐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가도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맨날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뻐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계속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서 에녹을 기뻐했어요. 일단 성경에서. 그래서 에녹이 맨날 나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가기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에녹이 매일같이 나갔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에녹에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의로운 자라는 믿음, 또 하나는 내가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믿음. 그럼 누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겠죠. 에녹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시벌받으나 당연한 명령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놈을 알려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성직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누군지 다 알죠. 근데 노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믿음이에요. 아벨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왜 노아에게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유전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유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노아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의 믿음이 노아에게 부어졌어요. 그 믿음은 유전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 받은 게 노아예요. 노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의로운 자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죠. 좋은 가문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게 흐르니까. 그게 다 있었어. 거기다가 또 하나의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의롭다.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었어요. 왜?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벨로부터 그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노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사는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땅이었어요. 음란함과 타락과 이기심과 죄와 살인과 공격, 왕따와 미움과 다툼과 음란함, 그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훨씬 더 심한 땅이었어요. 노아가 사는 게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너무나 괴로웠겠죠. 나가도 괴롭고요, 있어도 괴롭고요, TV전 틀어도 괴롭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노아 혼자 의롭고요, 모든 세대가 다 악합니다. 악함의 깊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노아는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이러다가 나도 변질되겠다, 나도 타락하겠다 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심판이 있다는, 좀 있으면 끝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노아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노아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는 짓이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여기서 그거 왜 만들어? 그 비난할 때 노아는 사실 안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소망조차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에서 혼자 의롭게 살아가야 할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이 끝이 어딘가? 내가 어디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나도 여기서 변질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겠죠.
그에게 소망이 생긴 건요, 이제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끝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신약이시면 끝인데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그러지 않아요. 이기심과 죄악과 타락과 살인과, 어떤 나라는요, SNS가 정말 발달한 나라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유치원에 가다가 차가 폭발해서 차가 불타오르는데 사람들이요, 그걸 찍고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데 페이스북에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찍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는 거예요.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런 문화가 남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일부 연예인들만 그럴 수 있는데, 일부 위인들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기회가 생겼어요. 모두가 다 어디에 혈안돼 있어요. 나. 내 인생, 나의 자랑, 내 인기, 사람들의 인지도, 이런 거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더 악한 것들을 풉니다. 쾌락은 더 강해졌고요, 그들의 타락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조차도 언제 그렇게 변질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제 그렇게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이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찍고 다시 내려오신 그 장면을 우리는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자들 우리 그대로 올라가요.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사람들 다 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이네. 외계인들이 우리 잡아갔다. 아니, 이게 제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그 하늘 위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그동안 마귀는요, 무정행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를 불러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귀를 처결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은, 자녀되지 않은 자들을 처결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과정이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갔네, 죽으면 지옥이네, 그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에요. 순교의 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있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무덤 안에 갇혀있다가 예수님 오신 무덤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열어요. 그렇게 시계는 가고 있어요. 그 시계가 있는 것이 더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견뎌내자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자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시대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노아는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좀 있으면 끝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끝이 있습니다. 곧 끝이 오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직접 우리 눈에 오십니다. 우리를 들려서 혼인잔치에 열어주세요. 무덤에 있는 자들도, 과거에 죽었던 순교자들도 다 일어나서 거기에 참석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악함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언론들은 어쩌면 외계인이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르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2개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요 5가지 믿음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5번째는 사라의 믿음인데 이 5가지 믿음을 오늘 개관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2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하나하나 하루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루는 아벨의 믿음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6주 동안 이 시리즈로 믿음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